어떤 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명의 며느리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늙은 시아버지가 큰 아들 내외를 부르더니, 얘들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싶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여자의 모유를 내가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너희 아이를 버리고 그 젖을 내가 대신 먹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질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큰아들이 화를 벌컥 내면서 노인네가 망령 드셨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제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 버리셨다요. 둘째 아들 내외를 불러서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절하고 또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야. 셋째 아들 내외를 불러서 부탁을 했더니 셋째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죠. 아버님,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를 멀리 내다버리기 위해 아들이 이제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며느리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늙은 시아버지가 나도 함께 좀 가보자.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어느 나무 밑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여기 좀 파봐라. 근데 그것을 파자마자 큰 황금종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삼국유사에 나오는 전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의 주제가 뭘까요? 이 얘기의 주자? 늙으면 망령든다? 늙으면 헛소리한다? 그런 거 아니겠죠? 이 얘기의 주제는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라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긴급하게 살아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이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가정에 따라 어버이 주일을 1년마다 이렇게 맞이하면서 특별히 한 주간은 어버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말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더 소중히 여길 분은 그래도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신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잘 기르시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십니까?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많은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나 다 큰 다음에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요? 다 자라난 자식들은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를 가장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라는 말로 저희들은 정의합니다. 효라고 말은 단어 글자 그대로 늙을 노자에다 아들 자자가 합쳐진 자자가 효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늙은 부모를 자식이 이렇게 업고 있는 모습이 바로 효의 모습이다. 그래서 한자는 그렇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효를 가르치기 위해서 동양에서는 백행지본이라는 사자성어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기를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주고 한평생 어루만져 주시는 이 부모님에게 효도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백행지본이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효에 대해서 10계명 가운데 가장 가운데 부분에 두는 것이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효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한 사람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역사에 동참한 그 창조의 매개체가 우리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수직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고 동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의 관계에서 이 효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결정하는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효가. 그러면 어쩌면 저희가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재미나게 이 효에 관한 것을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읽게 되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 시대적으로도 관계없이 문화적으로도 관계없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접촉, 의미 있는 접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님들 앞에서 얼굴을 비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자주자주 보여드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효의 기본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안을 드리는 것, 내 얼굴을 비치고 그리고 부모님을 만져드리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스킨십을 그렇게 말하죠. 제가 이걸 어디서 이해할 수 있겠냐면, 제가 간혹 어르신들을 저 개별적으로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갈 때가 있으면, 그렇게 신방을 가면 젊은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서 제 손을 꽉 잡으시고 계속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거리세요. 제 손을 막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만져주시면 저도 그 손을 꼭 붙들고 이제 나중에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 집을 나서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접촉이 좋으면 이게 접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자기 가치를 또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보게 되면 자면서도 엄마 어디 있어라고 찾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쭈쭈도 이렇게 만지면서 자는 아이들이 있고, 또 엄마 옆에 없으면 이렇게 잠 못 이루는 자녀들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옆에 분 이렇게 부부가 아니면 만지지 마시고요. 옆에 분 부부면 만지셔도 되고, 옆에 분 손 한번 이렇게 한번 잠깐 잡아보세요. 한번. 남자들도 괜찮고 여자분도 괜찮고, 앞뒤에 앉아 계신 분도 괜찮고,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시면, 여러분 그 접촉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놓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만 잡아. 이 접촉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어떤 박사께서 이걸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손을 이렇게 잡으면 사람의 손에는 이 감각을 느끼게 하는 세포가 수백만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손바닥에. 그래서 손을 맞게 되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 산소가 막 운반약이 급격하게 이 손에서 이 손으로 전달되어진다라는. 그래서 따뜻함을 느끼고 온기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그 기온이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으로 전해지는 그 접촉의 역할들을 의학적으로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접촉하는 곳에 생명의 기운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자들에게도 실험을 했답니다. 비슷한 환자를 들고 한 가족에게는 열심히 찾아가서 위로하고 계속 쓰다마주고 어루만져주고 만져주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만지고 안 만지는 가족보다 그 병이 2배나 빨리 회복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는 그런 접촉의 능력. 어르신들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 보시게 되면 자녀들 떠나시고, 또 일찍 또 남편과 아내를 여의신 분들 보게 되면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 교회 권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사람이 늙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뭘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새끼들에도, 손주에도 새끼들에도 쓰면 자꾸 만져주고 쓰다봐주고 접촉이 될 텐데, 피부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힘드신 문제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우리 이 어린 자녀들 보게 되면 어쩔 때는 이제 할머니들을 막 이렇게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손에 막 주름이 생기시고 거치니까 어린 아이들은 뭣도 모르시 할머니 손 만지면 차갑고 쭈글쭈글하다고 그렇게 막 쉽게 얘기하는 자녀들도 간혹 어린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 접촉, 의미 있는 접촉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이 늙게 되면 만져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데, 손을 만지시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이라도 오늘 저녁에는 딴 때보다 더 만져드리시고 이렇게 접촉이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만져주시면 이 양반이 도대체 왜 그래, 징그러 죽겠네라고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 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만져주시고 또 접촉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을 더욱더 그렇게 만져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중요한 얘기. 대화가 단절되는 존재.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부모님에게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뭐 그렇게 들으시려고 해요라고 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적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중요한 얘기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대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때 보면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뭐 그렇게 궁금하세요? 뭐 그렇게 들으려고 하세요? 라는 입장이 또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늘상 있는 얘기, 이 대화를 통해 사람들은 사귀어 가게 되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해 드리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것도 효도의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높은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거는 내가 어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도 이렇게 물으시게 된다라면 이런 말은 그 아버지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알고 있어도 어른들에게 묻는 것.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그분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인식을 새롭게 해드리는 것. 아까 오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퇴하고 가장 힘든 게 아마 사랑과의 단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저에게도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실 때 목사님 아셔도 원로 목사님께 전화 드리셔서 한번 꼭 여쭤보세요.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우리 또 장로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이 맞으신 거거든요. 한 번 더 그분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드리고 또 한 번 더 여쭙고 그것이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 듣는 자체가 바로 효가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 쉬운 말로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좀 들어가다 보면 소망이 점점점 식어지죠. 꿈이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꿈이 희미해지게 되면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낫지만 예수 안 믿는 어른들 보게 되면 살아가는 낙이 없으세요. 뭐 그냥 하루하루 늙어가시고 하루하루 잡수시는 게 일이니까. 근데 결국 그 죽음에 대한 위험이 밀려오게 되고 지난 세월을 회복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가슴을 누르게 되므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점점점 약해지고 쇠퇴해집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바로 효를 함으로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인식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잡히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학교, 뭐 노인대학, 노인학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또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서 꿈을 꾸고 또 노인학교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인식을 확인시켜드리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일거리를 만들고 또 배우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또 저희 교회에서 또 마련을 하고 또 준비해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효의 다 일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순종.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가 세계 만국 공통에 만져드리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해드리고 인정하고 또 대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섯 가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인도함이 되는데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다섯 가지의 말도 한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함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비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죠. 아비에게 청종하라. 귀담아 아버지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들어라. 늙은 어머니를 너무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대죠. 무겁게 생각하라는 것. 그 어머님의 말씀. 짐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것은 카보드라는 말이 이 말은 영광스러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스럽다. 늙은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여길지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지라는 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내 머리의 면류관처럼 내 어머니를 여기라.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를 면류관처럼 귀한 분으로 생각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직장 잡아서 돈 열심히 벌고 하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그리고 그런 기도도 드리겠지만 이것도 좋은 것이죠.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더욱더 정직하게 자라고 바르고 성실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또 기쁨이 되고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 부모님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24절이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부모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께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궁극적인 소원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도 예배를 한번 잘 드리는 것도 성경에서는 그거를 효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내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아마 전 세계의 부모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이라는 것은 부모의 인생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 그것들 즐거워하라. 다른 말로는 부모님의 일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저는 부모님의 자식된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님은 정말로 훌륭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아버님은 저에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고백할 때에 부모님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은 울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거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흔히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지게 되게 되면 우리도 부모도 자식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희들도 부모를 칭찬하고 또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들이 이렇게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가족들도 함께 옆에 앉으신 분들 정말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가족들보다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 항상 예배 때마다 옆에 앉으신 분이 거의 고정대에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로 더 우리에게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하죠. 정말 부모님은 훌륭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효도이고 공경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옆에 분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시간은 또 주님의 말씀이니까 옆에 분에게 저희들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저에게 자랑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저에게 큰 자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우리 주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자랑스러워하고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효도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예화 한 가지 드리고 마칠게요. 대통령 링컨이 있었죠. 이분의 예화인데 이분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링컨에게는 적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상원의원 하나가 일어나서 그 링컨에게 무시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한때 구두 만드는 사람 아니었나요? 이렇게 느닷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에 나의 소중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그분의 훌륭한 가르침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께서 질문한 것 가운데 하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이 그 링컨의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라서 왜 자식에게 부끄러움이 되단 말인가? 부끄러움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내 부모가 못 배우고 또 초라하고 때로는 화려한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정말 귀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고 싶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또 효도입니다. 또 부모를 섭섭하게 하면서 자식을 잘 키워서 잘 되는 법은 또 없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본대로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늙어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또 용서하고 또 남겨진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부모님께라도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또 어르신들에게도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하고 또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